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도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함께하는 공고한 복음 세미나 너무 기대되시죠?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에 또 가장 확실한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사건, 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프리스텝으로서 일종의 하나님께 이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세례의 역사가 또 오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놀라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약속의 시간을 잘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잘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특별히 기다리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지만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잘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떠할까요? 누군가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하는 사건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잘 준비했어요.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무의미하고 헛된 사역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다람쥐와 도토리의 예화를 사용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다람쥐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너무 귀여워서 만화의 캐릭터로도 많이 쓰이는 동물입니다. 근데 다람쥐의 주 식량이 무엇이죠? 도토리예요, 도토리. 도토리를 잘 먹는 동물이 이제 다람쥐입니다. 근데 다람쥐는 볼 주머니에 이제 도토리, 지금 볼이 되게 빵빵하잖아요. 수십 개의 이제 도토리가 들어갈 만큼 볼 주머니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도토리를 넣고 옮기며 겨울을 대비하며 땅 속에 도토리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량을 한 곳에 모아두지를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 곳에 모아두게 되면 한꺼번에 잃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건망증이 있는 것인지 이 다람쥐가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도토리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자기가 숨기고 옮겨놨지만 여러 군데에 이제 숨겨놨기 때문에 정작 그것이 필요할 때 그것을 먹으려고 할 때는 대부분의 도토리들을 이제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10%에 불과한 도토리만을 찾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도토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수고하며 날랐던 대부분의 도토리들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그렇게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도토리들은 이듬해 봄이 되면 땅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이제 싹을 틔워서 땅에서 자라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토리가 싹을 틔워서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무 숲을 이루게 되어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되겠죠. 도토리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도토리로 다시 다람쥐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도토리와 같은 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는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기다려왔던 시간들, 세례 요한과 같이 메시아를 믿으면서 잘 기다리며 준비해왔던 기도의 헌신의 시간들이 쌓여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흔들려서 다람쥐와 같이 도토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시간들은 잊어버리고 안 보이고 없어졌던 것처럼 보이지만 뿌려놓고 준비해왔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주님 안에서 결코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믿음, 그 순종, 당장에는 어떠한 특별한 사건과 일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미래의 엄청난 은혜의 무게로 쌓여서 다시 또 수많은 도토리로 다람쥐에게 돌아갔듯이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세례 요한도 잘 기다렸어요. 그렇죠? 주님의 오심을 잘 기다렸어요. 분명히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언제 오실지 몰랐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도 잘 기다리셨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다렸느냐? 30년을 기다리셨어요. 보통 주인공들이 나서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주인공들이 영화가 시작되고 이렇게 드라마가 시작되고 이러면 빨리 등장을 해서 대부분 주연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의 역사는 주인공이 누구다? 저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클라이막스고 예수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나타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엔 얼마나 예수님이 등장부터 화려하게 등장하실 것만 우리는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등장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다렸던 거예요. 묵묵히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지냈던 것입니다. 왜 이때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죠. 인간인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고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자꾸 흔들려고 하죠. 벗어나려고 하죠. 이해하지 못하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같이 결과만을 중요시하지 않으셨고 기다림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온전한 믿음이 있으셨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기다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힘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지워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응답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죠. 주님은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30년을 기다리셨고 평온한 목수의 아들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서서 하고 싶은 때가 있지만 참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격리 시간이 그런 인내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었지만 막혀버린 시간들. 그렇죠? 뭔가 내가 등장을 하고 싶었지만, 뭔가 하고 싶었지만,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더 신앙이 올라가고 싶었지만, 나서고 싶었지만, 하고 싶었지만 막혀버렸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동안 여러분이 쌓아왔던 예배, 여러분이 기도했던 기도의 눈물의 시간들 결코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마치 도토리를 잃어버렸던 것만 같지만 그 쌓아왔던 소중했던 시간들이 이내 하나님께서 크신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잘 참고 잘 견뎌주셨어요. 그 시간 동안 인내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예배하며 기도하고 기다리셨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위한 기다림의 과정들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약속의 때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새롭게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게 되는 의문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세례란 사실 거듭남이고 뭔가 죄인이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거듭남의 역사가 이제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들에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더더욱 믿겨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오셨죠. 그 당시의 세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돌아올 때 주는 예식이었어요. 그 당시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개종, 거듭남을 의미하는 정결한 예식이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구원이 보장된 상황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회개와 거듭남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진 사건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은 그 당시의 세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례와의 사건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에 굉장한 준비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을까요? 요한도 당황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히 당신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제가 2017년도에 베트남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이제 목회자 세미나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이제 여러 팀원들, 권사님들, 장로님과 함께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잊혀지지 않았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 팀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무릎을 꿇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희가 기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오늘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 때문에 받으셨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주님은 과감하게 무릎을 꿇으시고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인간을 향한 구원의 사건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낮아지신 거예요. 죄인과 같이 낮아짐의 사건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상식적인 일들도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는 나타나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우리가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사건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속에는 일어났던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도 충격을 받을 만한 일들이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역사도 그러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기적의 역사들이 수없이도 일어나게 됐어요.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주님은 그 길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그 일들이, 그 기적의 역사가 온전히 인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역사적인 사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첫걸음을 과감하게 내디디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충격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십자가 사건으로 가서 머리를 땡 맞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건 자체가 제자들이 믿어지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정치적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셔서 승전보를 기대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주님께서는 이때부터 다른 행보를 이어가셨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그와 같은 길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직접 죄인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그 세례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죄 씻음과 무죄하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이 세례를 통하여 과거가 죽고 새로 사는 영적인 거듭남이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듯이 오늘 이 세례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셔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현상이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아주 진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성경에 삼위일체가 모두 등장하는 사건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이 사건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번에 나타나시는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문은 언제 어떻게 열리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는 하늘에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늘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늘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우리는 행하는 척하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땅의 일을 준비하며 행동하지 않으면 하늘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기도와 준비됨이 없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이 없으면 하늘은 결코 열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갈망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한다면 하늘의 문은 결코 열리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열리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땅에서도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늘 문이 열리지 않고 기름 부으심이 없는지 우리는 질문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고 닫게 되는 것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키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죽기 직전에 스데반이 신실한 모습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와 순종을 통하여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면 무엇이 우리에게 좋을까요?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면 사건이 두 가지가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늘의 문이 짠하고 열렸어요. 두 가지 사건이 결과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응답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응답과 회복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영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을 인생의 끝자락에서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강권적으로 믿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내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밤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를, 그 키를 가지고 정말 그 문을 여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기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예배하는 척하지만 늘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려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어리석은 행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되돌이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이 사건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는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늘 시작을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가 지금 새 시대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설교하지만 보라 새거 시대였도다 말씀하신 사건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새 시대가 왔어요. 이제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색해요. 진짜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새 시대가 됐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새 시대일수록 새로운 시작을 잘해야 돼요. 끊을 것은 끊어내고 가져가야 할 것은 가져가고. 여러분 무엇을 끊고 무엇을 가져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늘 좋은 교훈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시작을 잘하셨다.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죠. 63장 1, 2, 3절이거든요. 성령의 임재를 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무슨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미 다 보내주셔서 오신 건데 그냥 실행하시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알려주시고자,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고자 성령의 은혜를 구했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셨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셨다. 이것이 늘 저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무언가 새로운 시작, 하루의 시작, 나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기도다. 예수님같이 닮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늘 제 마음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세례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가운데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믿음 어떻게 시작하냐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가장 큰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이걸 계속 경험해요. 이 교회 와서도 경험해요. 뭔가 청년부에서도 사역 시작하려고 하면 발목 붙잡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사탄의 방해, 사람들의 숱한 오해, 조롱, 고통의 수치, 배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분의 사역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예수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힘을 내실 수 있었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셨습니다. 내 원은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옵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든 시작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새롭게 시작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심됐던 우리의 영이 일어나게 되고 지쳐있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첫걸음은 힘들지만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고백이지만 큰 영적인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시대가 또 새롭게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믿으시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